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위로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오늘 모실 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상처를 얻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현실이 아닌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시간 또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또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우리 심현도 관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심현도 관장님,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은 연예인분들 또 트레이너로 활동하셨었죠. 네, 제가 강남에서 헬스클럽을 했어가지고 김종국 씨도 오래 다니고 아 그래요? 네, 한 7년 정도 다녔어요. 예. 남궁민 씨랑 리키 김물 이런 운동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약간 거의 중독급으로 빠지신 분들까지 다 관리하시는. 그러니까 트레이너로 활동하셨고 지금 보니까 저 깜짝 놀란 게 지금 또 복음을 전하시는 이제 그렇게 좋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운동하러 이제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친해지다 보면은 같이 운동하고 이러다 보면 고민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제가 조언해주면서 이제 성경 얘기에 이런 게 있고 이런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이 정도로 제가 전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저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게 무게치고 막 힘들 때 예수님 십자가 더 무거웠어. 이런 거 아닐까? 짜증날 것 같은데. 골고다는 더 힘든 일이야. 하지 마요. 골고단 더 힘든 그런 역할 하시면서 또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함께 전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 오늘 그동안 어떤 또 폭풍과 같은 경험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굉장히 앞만 보고 달려오시면서 인생에 큰 목표를 두고 살아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셨어요? 이제 어릴 때 사실은 부유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혹시 예전에 돌핀시계 알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거 만드신 한독. 한독 나 그거 알아. 그거 한독 알아요. 그 시계. 아버지가 사실 이제 삼성에 계시다가 그 한독 대표이사로 가시면서 그 돌핀 개발하시고 이제 공장도 하시고 막 이랬는데 집에 수영장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그래도 저는 집에 다 기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계속 기사분도 계시고 그래서 큰 기업 대표이사시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대학원 1학년 때 이제 IMF 때 이제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냥 직장인이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제 공장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전 진짜 너무 부유하게 자라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됐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막 빨간 딱지 붙고 막 이렇게 되고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체육관에서 그냥 먹고 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살면서 아예 올인했죠. 그래서 전단지 밥 끝나면 나가서 새벽에 막 전단지 돌리고 그렇게 오기 같은 게 막 생겼겠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살아야 되고 또 아버지 이제 당좌 수표 이런 것도 막아야 되더라고요. 뭔가 이게 구속 안 되시려면 그래서 근데 누나 동생은 좀 잘 살아서 도와주는데 저도 이제 그래도 아들인데 좀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좀 열심히 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인생의 5가지 목표를 설정하셨다는데 어떤 5가지 목표를 갖고 계셨어요? 친구들처럼 강남에 집을 사야 되겠다. 첫째가 강남에 집을 사자. 있어야죠. 집은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고 친구들은 외제차 타고 다니니까 외제차도 사야 되겠다. 외제차. 그리고 이제 대학원도 휴학했으니까 대학원도 졸업하고 교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 잘했는데 공부 못했던 애들도 막 강의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교수도 하자. 그리고 헬스클럽도 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헬스클럽 만들자. 그리고 가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화목해질 것이다. 요 4개를 내가 이루면 아무 문제 없이 화목한 가정 만들 것이다. 이렇게 5가지를 딱 잡았죠. 어느 20대나 다 꿈꿀 수 있는 그런 목표네요. 화목한 가정, 돈을 많이 벌고 교육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그 꿈을 이제 향해 그럼 도전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셨겠네요. 그러면 헬스는 이제 헬스클럽은 이루셨고. 제가 이제 6시부터 12시까지 일하니까 낮에 제가 이제 낮잠 자거나 이럴 때 잠깐 봐주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투자를 했어요. 제가 부잣집 아들이었어가지고 그래서 투자를 해서 이제
강남에 150평짜리 헬스클럽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헬스클럽 붐이 처음 막 러닝머신에 TV 달고 막 이럴 시절이었는데 그때 압구정동 캘리포니아 한참 네. 건물 통째로 네. 네. 저도 거기 다녔습니다. 거기 그런 웬만한 붐이 사람 다 다녔지. 거기 물 좋았죠. 있을 때 이제 저도 그런 이제 비슷하게 이제 150평의 네네. 강남이니까 그래도 네. 해서 잘 됐죠. 그래서 예. 아니 그러면 그 목표가 사실 실질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꼭 그것 때문은 아닌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절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답답하니까 따라가서 이제 예. 설교도 듣고 아, 예. 예, 그때부터 스님, 헤어스타일을. 그때 감동받아서 이제 스님 얘기도 듣고 해서 이제 뭐 마음의 힘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뭐 원하는 걸 이루고 뭐 이런 그런 마음의 힘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고민하고 이제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나를 좀 다 잡고 내 마음을 다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6시 출근인데 이제 새벽 한 4시쯤 일어나서 예. 108배 하고 반야신경을 108배 매일 하는 네, 거예요? 매일. 매일요? 네, 매일 매일. 그것도 108배를 정성이네요, 진짜. 네, 매일 108배를 하고 네. 반야신경을 매일 오. 외우고 외우고? 예. 그렇게 하고 출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진짜 뭐 5시에 나가서 집에 뭐 1시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고. 예,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예. 예,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노력을 했죠. 다양하게. 5가지 다 이뤘습니까? 네, 그러니까 강남에 집도 사고, 와우. 뭐 벤츠도 사고, 네. 뭐 또 박사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또 됐어요. 박사 학위도 따고, 또 교수도. 모교에서 겸임 교수까지 됐어요. 오. 네, 마지막에 결혼이잖아요. 화목한 가정. 네, 근데 결혼은 이제 한 했고. 상태에서, 아,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다 이루셨네.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애들 데리고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예, 예.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뭐 애들 데리고 뭐 미국도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 나름대로 제가 계획했던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됐죠. 아니 이게 뭔가 그냥 얻어 걸린 행운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딱 원하는 걸 다,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단 대표적인 걸 다 이뤘는데 네. 뭔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학생이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교수님 저 왜 B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그래? 받을만 시켜 줬겠지. 네, 너는 보디빌딩 잘 못하잖아. 그냥 그건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저는 저 오빠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걸 그냥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해야지 A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아무것도 아닌 일. 지금 생각해도 그게 왜 문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지?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왜요? 왜요? 제가 그 모든 거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동남아 같은 데 보면 만수보살이라고 보신 적 있어요? 부처님인데 손이 1000개 이렇게. 여기 있는 거 막, 예, 예. 아, 있어. 이쪽 사람들이 그쪽 계통도 잘 몰라요. 아니, 뭔지 알아요. 네. 손 여러 개 달린 거. 예. 그러니까 공부 잡고 어. 온 힘을 다해서 전력을 잡고 다 잡은 사업 거예요. 잡고 이거 잡고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열심히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다 꽉 잡고 있었어요. 놓치지 네, 않고. 예. 그러니까 더 열심으로 뭐 아침에 일어나는 거 108배 잡고 뭐 반야신경 외우는 거 뭐 봉사하는 거 그거를 꽉 잡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손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일인데 아. 이건 뭐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인데 이미 손이 만 한 개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이미 모든 걸 진짜 전력을 꽉 잡고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딱 그 순간에서 손이 이제 더 이상은 나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억울하고 그냥 죽으면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지금의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뭔가 행복하지가 않고 그 약간 뭐랄까 번아웃이 왔네요, 그죠? 예.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매일 내 나름대로 스케줄을 정확하게 지키며 살다 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번아웃이 왔는데 별거 아닌 사소한 일에 그게 터져버린 네.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스님한테도 상담도 받고 스님이에요, 점쟁이요? 예, 스님이요. 스님이요. 예. 그랬다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그 도우미 가사 도우미. 가사 도우미 분이 계셨는데 예. 일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가사 도우미 분께서 그
새신자 초청주일이라고 네. 그분 교회 다니셨군요. 네. 원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원사님이셔. 꼭 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네. 안 가면 이제 이분을 놓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가사 도움 이분을 네, 통해서. 그래서 가봐야 돼. 그래서 뭐 한 번 가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 저도 이제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너무 지쳐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성경이 그렇게 유명하고 전 세계 사람 제일 많이 읽는다는 거 정도는 상식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지도 궁금하고 기독교인이 세상에 저렇게 많은데 네. 뭐 때문에 저렇게 많이 믿는지도 궁금도 하더라고요. 108배 끝에 이제 다시 이제 교회를 오시는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딱 갔는데 이제 새신자 초청 주일이니까 이제 간증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네네. 간증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 은혜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 이미 그때 이제 15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08배 하고 있었는데 아니 나는 그런 건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사실 해결만 된다 그러면 머리 깎으래도 깎을 수 있었어. 지금은 깎았지만 그러니까 뭐라도 할 수 있었거든요. 뭐 술 끊으려면 그 해결만 된다면 뭐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해결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은 그 지옥에서 벗어나는 계속 그 마음이 들었어요. 매일. 예. 다 이루었는데 예. 너무 힘드셨겠다. 가족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이루고 내가 지금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그냥 죽고 싶고 예. 다 포기하고 싶고. 어허. 그리고 이제 뭐 불만이라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가 뭐 화나서 뭐 울거나 이럴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싸우다가 근데 그게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막 화가 막 치미는 거예요. 야, 나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하는데 막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 제 모습이 딱 보이는데 그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화는 나는데 분명히 이거는 화내면 내가 좋은 나 같은 생각이 안 들고 내 자신이 막 경멸스러운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이. 근데 그 상황에 가면 또 막 이게 분노가 이르고 그리고 이제 교수들한테 이제 강의하려고 뭐 룸사롱 같은 데도 그때 지금은 안 되지만 김영란법이 없어서 그때는 이제 그런 데도 모시고 가야 되고 그랬는데 처음엔 진짜 싫었거든요. 교수님들한테. 네. 잘 보여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처음엔 이거 또 가야 되고 돈 들고 이거 괴롭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내 자신이 계속 보이니까 그냥 죽이고 싶은 거죠, 제 자신을. 이런 인간은 나는 실망했네. 너무 이거는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저기 새신자 예배를 갔단 말이죠. 그래서 간증도 들었는데 간증은 뭐 이미 제가 다 했던 거니까 이건 들리지도 않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전 성경 내용이 진짜 궁금해서 진심으로 궁금했는데 약간 감성에 좀 빠지신 것 같이 이렇게 그냥 읽고 해설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냥 뭐 창세기였는데 그냥 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해서 뭐 얼마나 좋았을까 막 약간 이 정도 수준의 약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도저히 난 궁금해서 왔는데 저 사람 무슨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혼자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간다. 나 교회. 이거는 바보 집단이다. 이건 도저히 난 안 되겠다. 그래서 근데 집에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이 전 세계에 많은 크리스찬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뭐 그냥 성경 읽고 감탄하려고 보는 거 아니라 분명히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와이프는 계속 교회를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었어요. 와이프는. 그래서 다시 저 때문에 안 다니다가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꼭 가자 그러니까 그럼 내가 찾아보겠다 교회를. 그래서 제가 그때 구리 살았었는데 이제 구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리서치를 해서 동영상 설교를 먼저 봤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리 지구촌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설교를 딱 봤는데 이제 답을 거기서 첫 이제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무슨 말씀에 확 오던가요?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어떤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목사님 저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왜 못 다니겠니? 그랬더니 우리 교육부 부장님을 어제 저녁에 상가에서 만났는데 친구들이랑
호프집에서 담배 피우면서 맥주 먹고 있더라. 나는 이런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라고 예, 이제 예. 청년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설교가 다는 기억 안 나는데 네네. 담임 목사님이 교회는 술 담배 안 하는 거 가리키는 곳이 아니야.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전하는 곳이야. 그게 싫으면 네가 나가. 그 설교였어요. 그걸 딱 들었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예. 그냥 아 이거는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바로 이제 그럼 여기다 그래서 가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딱 갔는데 네. 그 주가 그 설교하신 담임 목사님이 취임식 하기 전이었던 거예요. 미리 예. 오셔서 예. 설교를 하고 계셨던 거고 그날이 취임식 날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취임식 날 제가 등록을 하고 목사님이 딱 취임식 하시고 진짜 열심히 딱 시작하실 때 예.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때.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때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우연히 우리가 뭐 네. 가서도 이제 이모님이라고 하지만 네. 이모님 덕분에 이제 만나게 돼서 교회를 나가면서 내 생활에 좀 이제 변화가 좀 찾아오던가요? 그 아까 그래서- 갈증을 느끼던 것에 좀 답을 그 얻었어요? 매주 이제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답이 매주 설교에서 나오고 이제 성경 마라톤도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시작 네. 이제 성경 읽기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이거 동그라미 치면서 이렇게 하는 네네. 그걸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승부욕이 있으니까 예. 1등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했는데 그런 거에도 승부욕이 아니,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승부에 강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한 구약 3분의 1 읽었나 그랬더니 네. 1, 2, 3등이 이미 나오더라고요. 다 읽었어요? 권사님들이 네. 이미 그냥 1, 2, 3등이 나와가지고 다 읽었는데 한 16등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해에 3독을 했어요. 그 해? 한 해? 네, 네. 우와. 아, 끝장을 보시는구나. 와 진짜. 그래서 그 해에 3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뭐 새벽 예배 매일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삶이 그냥 교회 오래 다닌 사람처럼 그러네요.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네요, 모르게.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내가 어떻게 무슨 답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냥 삶이 정리가 점점 되고 네. 문제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냥 오히려 뭐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막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예. 그냥 저는 교회만 열심히 했는데 예. 그리고 뭐 술 먹고 이런 뭐 룸사롱 가고 이런 것도 교수님이 뭐 술 살래 뭐 강의할래 어떻게 할래 야 안 사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협박을 하네. 네, 그래서 술 사야 돼서 하는 강의 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잘리기도 하고 뭐 이런 근데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잘리고 뭐 이런데도 큰 일인데도 괴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저한테 그랬을 땐 죽고 싶었는데 강의가 잘린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아 내가 좀 변화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내가 변한 거죠,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죽고 예. 싶었던 내가 예. 그냥 그런 일도 내가 뭐 이런 일에 굳이 내가 그러니까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뭔가 기쁨이 생겼을까? 아니면 진리를 깨달아서였을까? 그러니까 좀 바른 길을 가면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그런 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복직이 되고 아, 자연스럽게 그냥 예. 그러면서 다 그냥 약간 뭘 잃은 게 아니라 좀 더 다 잘 되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면서 제가 뭐 하는 일에 있어서도 뭔가 그 경제적인 것보다는 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 설교를 듣고 이러면 그러다 보니까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예. 많은 일을 안 하는데 경제적으로 또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좋죠 저는. 그래서 그 동안의 열심들을 좀 버릴 수도 있게 되고 물론 새벽 예배는 계속 갔지만 그래도 예전처럼은 안 살아도 되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다 잘 되면 좋은데 이제 예. 헬스클럽 이제 예. 거기 이제 신노현역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 거기가 신노현역이 이제 들어오고 네. 막 개발이 이제 막 되는 저 거예요. 제일생명 없어지고 교보 예, 들어왔잖아요. 제일생명은 아예 없어지고 없어지고 교보가 들어오고. 이름이 이제 교보 들어오고 신노현역으로 바뀌고 바뀌고, 예. 이러면서 이제 그 옛날 건물들이 이제 막 팔리고 재건축되고 그렇죠. 막 이러면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 건물주 건물을 팔면서. 예, 그래서 쫓겨나게 되면서도 또 그 동업자 말고 또 다른 동업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옮기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약간 망하게 된 거예요. 헬스클럽이.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상황이 딱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사정을 들으시고 네. 성가대실이 사실은 교회에서 엄청 중추적인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성가대실을 옮겨주겠다. 예. 오, 거기다 기구를 갖고 들어와라. 오, 화성에 있는. 예, 담임 목사님 지하에 예. 딴 공사를 해서 성가대실은 딴 데로 옮기고 예. 큰 공간이 그만큼 필요 없다 성가대. 그래서 저한테 그 기구 들어와서 너 거기서 그냥 해라. 교회 교회 안에, 교회 지하에서 교회 지하에서 그 헬스클럽을 운영하라는 거예요? 헬스클럽을 교인들 할 상대로? 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때 유명해져가지고 예. 전국에서 이제 애들이 운동 배우러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보다는 그냥 그런 운동 배우러 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대회를 앞두고 바짝 하는 이런 네, 그런 분들. 것도 그렇고 운동 뭐 젊을 때 뭐 방학 때 제대로 해본다든가 뭐 이직하기 전에 네네. 기간이 한 2달 정도 있을 때 뭔가 한번 바짝 배우고 싶은 바디 분이- 프로필 찍고 뭐 이럴 네, 때. 그래서 예, 예. 이제 찾아올 사람 올 거다. 네. 그래서 들어와라. 그래서 그냥 교회로 그냥 들어갔죠. 그래서 저도 풀타임 사역을 하고 싶은 또 마음, 뭐 욕심이 하나님의 일을 난 해야 되겠다. 네네. 이건 너무 좋다. 그래서 네. 교회로 들어갔죠. 오, 네. 좋네요. 그럼 뭐 이제 세 걱정 없고 예, 월세 안 내고. 월세 안 내고 뭐 당시 뭐 생활이 여유 있고 좀 윤택해지셨겠네요. 예, 그 스트레스도 안 오히려 받고. 강남에서 헬스클럽 할 때보다 예. 경제적으로 훨씬 더 안정이 됐죠. 낫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월세도 안 내고. 그죠 많이 벌지만 많이 나가니까. 네, 강남은. 인건비도 없고. 인건비도 없고. 아. 그냥 진짜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진짜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내가 천국을 그냥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하면 진짜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너무 막 기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고 욕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결심을 네. 하고 전도사역까지 됐으면 이제 앞으로 축복받을 일들만 계속 이어졌어야 하는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해서 신학 공부도 하시고 교회 헌신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생겼던 건가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집사람도 이제 교회 뭔가 사모님이지만 그래도 사모님들도 보통 한 그런 봉사를 하세요. 그럼요. 보통.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찬양팀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 찬양팀. 예, 예. 교회 찬양팀. 근데 이제 그 찬양팀 리더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청년부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네. 그러니까 30살인데 네. 교회가 3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교회에서 태어난 친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할 때 권사님이 첫 번째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창립 멤버네요. 창립 멤버고 그냥 평생을 거기서 자라고 한 그러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 매주 칭찬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 헌신하고 아, 바른 친구. 그 신학대학의 그 실용음악과 나와가지고 예, 예. 교회 거의 그 친구 거의 교회 살고 네네. 거의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저희 와이프가 그때 이제 50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랑 이제 그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좀 친할 수 있죠. 왜냐면 저희 집에도 자주 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청년부 모임을 그냥 저희 집에서 무조건 했거든요. 예, 그렇겠죠. 뭐 교회 전도사님 음식 뭐 다 오시니까. 하고 그냥 와서 찬양팀 모임도 집에서 하고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뭐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야 뭐 당연한 거니까. 예, 예. 같이 교회에서 찬양팀이니까. 사실 전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교회 네네네. 이랬는데 이제 찬양팀 연습 가가지고 뭐 안 오거나 좀 늦게 오거나 이런 일이 계속 되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네. 뭔가 알았다고 하고 이제 뭐 어디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딴 일 보러 어디 가면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데가 발견하신 아니라. 거예요? 예.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거를 그냥 제가 보고 싶지도 않은데 네. 가는 데마다 둘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직접 보기도 하고 누가 또 봤다고도 하고. 아니요. 직접 저만. 보고? 봤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했는데 제가 가는 데마다 그 친구가 차가 있었거든요. 아, 그 차가 계속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거 또 신기하네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뭐 자기한테 너무 의지를 한다. 이게 문제가 많아서 사실은 그렇게 누구한테 의지한다고요? 그 젊은 친구가? 젊은 친구가 자기한테 의지를 해서 예. 고민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신실해 보이지만 술 담배 안 하고 예. 교회에 살긴 하지만 이제 속으로는 약간 썩어가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러면서 뭔가 그런 얘기를 처음엔 해서 그냥 나도 그걸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예, 예.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네네. 그러다가 막 차 뭐 집 앞 뭐 이렇게 원래 내가 갈 시간이 아닌데
집 앞에 차가 있길래 열었는데 막 둘이 막 이상한 짓 하고 있다고 뭐 이런 거. 저기 관장님 집에서? 집에서도 그렇고 차에서도 그렇고 막 이런 더러운 장면을 진짜 직접 목격했어요? 전 진짜 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걸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추궁했을 거 아니야. 왜 둘이 왜 만났어? 뭐 어디 추궁이 거기- 아니라 그냥 추궁하기도 전에 이미 이상한 짓 이미 하는 걸렸어요? 거를 네. 그때는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담임 목사님도 모르고 저만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가족처럼 제신이라고 그러고 예, 뭐 예. 사모님이 그러리라고는 아무 상상 못해요. 예, 저만 예.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한 1년을 그렇게 버텼어요. 알고 있으면서 비밀로. 예. 아, 그래서 비밀로. 비밀로 하고 하니까 이제 와이프가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애들 눈치 보이니까 그러니까 큰애는 유학 가 있었는데 그때 애들이 몇 살쯤 됐어요? 애들이 고등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그랬는데 애기까지 미국으로 보내버리더라고요. 유학으로. 애들 눈치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애들 작은 애를 그냥 어린애를 언니인대로 보내버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작정을 했네요. 그냥 결혼 상태인데도 그냥 진짜 뻔뻔하게 막 아니, 그냥 뭐 그냥 전화 통화하는데 뭐라 그러면 난리치고 막 오히려 원래 그러면은 이거 본 입장에서 화가 나니까 이혼하자 뭐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애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 나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애들이 결손과 저는 진짜 너무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의 힘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크다고 생각해서 네네. 우리 애들한테만은 진짜 그걸 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애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1년을 버티셨다는 것도 대단하네요. 예, 또 이제 우리 그랬는데 보면 이제 눈깔 뒤집히는 상황인데. 네. 맞아. 그럼 아내분도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같으셨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너무 이제 이 친구가 너무 깊어져. 막 그러니까 너무 집착을 하고 막 어린 친구가. 예,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알게 돼가지고 알게 됐어요? 예. 아셨고 당시에. 예, 뭐 너무 이제 심각하니까 예. 그래서 애들까지 하고 막 너무 심각해질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 알리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하고 이제 진짜 안 만나겠다 그러고 집에 있으라고 하고 이제 앞으로 뭐 잘못했다 그러고 이제 집에 있는데 네. 막 찾아오고 막 자해한다 그러고 막 남자애가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또 그러다가 또 또 만나. 그렇게 되면서 막 그러면서 막 또 이렇게 막 애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더 막 맞아요. 예, 막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얘는 담임 목사님이 계속 잔소리하니까 네. 도망가 버리고 찬양 인도자한테 사라졌는데 걔가 그런 일이 있어서 사라진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사실은. 예. 그 교회 그냥 확 소문이 내버리지 그랬어요. 금방 나지 않나 보통? 안 되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평생을 만든 교회인데 아니, 성가대실까지 이렇게 저한테 그렇죠, 해주셨는데.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내가 나 혼자는 그냥 감당하는 건 그냥 괜찮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애들도 없으니까 그 도망가고 따라서 이제 미국으로. 미국이 아니라 이제 그 근처인데 예. 딴 데 이제 방 집을 얻어가지고 나가셨구나. 둘이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청년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사장님도? 네. 그럼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 청년은? 왜냐면 가족처럼 지냈으니까. 근데 이거 뭐 수년을 진짜 뭐 그 봐왔는데. 친구한테 미안한데 막 하나님의 뜻이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이제 막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와중에도 막 예배 막 오고 막 예배 또 와요. 기도하고 막 이런데 진짜 어.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거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저희 와이프랑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걸 딱 봐도 둘이 한 마음이군요. 예 그냥 그렇게 뭐 그리고 전 와이프도 새벽 예배를 매일 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계속 가요 또 둘이? 그러니까 다닐 때도 그렇고 네. 그 얘기 들어보면 아니 그 청년의 네. 부모님도 그 교회 계속 다니셨을 거 네. 아니에요? 권사님 다 알게 되셨나요? 네. 뭐,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 막 아버지가 막 진짜 죽는다 그러고 막 죽인다 그러고 아들 막, 죽인다고. 예. 네. 그렇게 하고 막 별 난리를 다 하는데도 이게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어떻게 뭐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그럼 애들 때문에 미국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물어보죠. 사모님 잘 계세요? 뭐 권사님들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또 밝고 되게 그랬어요. 그게 또 슬픈 게 또 그 웃으면서 그냥 유학 갔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뭐 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밝혀지면 아무래도 교회가 너무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너무 죄송하고 이거 나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는데 네. 마침 기구회사에서 스튜디오를 차려주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네 기구를 해서 영상을 예. 찍으면 그래서 마침 그때 그래서 이거는 잘 됐다 그래서 막 담임 목사님 말씀드리고 떠났어. 그럼 제가 다시 그럼 이게 지원 받아서 그거를 차리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교회에서 됐죠. 짐을 네. 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고 이제 이혼을 하고 그렇게 그 양육권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제 갖고 있긴 한데 예. 이제 애들이 이제 그렇게 막 풍지박산 나고 저는 이제 헬스클럽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애들을 케어 못 하니까 애들이 그래도 엄마 밥 해주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일단 한국에 들어왔고. 네, 들어와서 애들이 이제 엄마랑 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남자랑 사는데도 그래서 글로 갔어요. 예. 그 자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사춘기도 있고 이제 커가니까 뭔가 이 잘잘못과 엄마에 대한 원망, 예. 그 아저씨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건 표현 안 하던가요? 하죠.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 뭐 새로 만난 사람이 뭐 자기들보다 몇 살 차이 안 나는 네. 거일 거 아니에요. 그렇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괴롭죠. 이제 애들 막 방황하고 이제 애도 작은 애도 그러니까 성격이 작은 애 되게 좋은데 네.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막 어른스럽게 얘기하는 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막 왜 이렇게 힘들까 막 이런 애가 같지 않은 얘기 막 할 때 보면 다시 아빠에게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오가고 있는. 예 그렇죠. 오가 뭐 왔다 물론 갔다. 저랑은 잘 지내긴 하지만 네. 근데 아무래도 그렇죠. 애들 상처가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언제쯤 있었던 일인가요? 그게 5년 5년 전쯤이요? 된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관장님은 쫓겨나셨네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풍지박산이 났죠. 이제 저는 거의 이제 뭐 만신창이가 된 거죠. 뭐 예. 뭐 멘탈도 하고 근데 다시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스스로 죽는 것까지는 안 돼도 그냥 누가 그냥 죽여줬으면 좋겠다. 그냥 찻길에 그냥 차 세우고 고속도로에서 일부러 차 세우고 누가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이제 그 와중에 제가 사실은 어떻게 버텼냐면 6시간 운동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그게 화병이에요. 예.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6시엔 나가야 되고. 근데 밤새고 나가면 도저히 이게 운동을 못하고 하니까 술을 먹고 평소에도 이거 왜 그럴까 막 이유를 막 너무 찾고 싶은 거예요. 뭐 고민이 막 그 이유가 막 이랬으면 어땠어 막 도저히 담배 안 피고는 이게 불안이 해서 일을 못 하니까 담배를 막 2갑씩 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전도사 할 때 담배 피는 친구한테 한 얘기가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모르는 애가 딱 너 담배 왜 펴? 내가 야 이 새끼야 너 담배 왜 폈다 그랬는데 딱 얘기를 하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막 집이 어머니가 어떻게 되고 막 딱 하는데 피지 말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때 제가 해준 말이 나중에는 담배 안 펴도 될 날이 올 거야.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제 자신한테. 그래서 내가 망가지는 것보다는 담배 그냥 피자.
100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그 흡연의 이유 중에 그 연기에 한숨을 쉬기 위해서 피는 분이 많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한숨이 한숨으로 답답하니까 여기 연기를 실어서 네. 내뱉으려고 괴로울 네. 때들 담배들을 피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그런 친구들도 더 이해가 되고 네. 제 자신한테 얘기했죠. 아, 지금은 너 피지만 너 분명히 나중에는 안 피고도 행복한 날이 있을 거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버티다 보니까 이제 뭐 미스코리아도 입상하고 예. 주변에 좋은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그 나름대로 막 사람들이 생기고 뭐 저도 여자친구도 막 생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이제 담배 안 펴도 어느 날 보니까 담배 한 대도 안 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점점 돼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매일 밤 이렇게 괴로움의 밤을 지새다가 하나님께 울부짖으셨을 텐데 네. 그 이제 마음의 평온을 되찾은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던가요? 이런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뭔가 이런 악한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냥 그러니까 어려움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뭔가 일을 하다가 뭐 난관에 부딪히거나 이런 거 말고 예. 뭔가 이런 악하게 이렇게 예. 공격이 들어오는 이런 일들은 예. 진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욥기를 사실 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왜 그럴까 도대체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답을 찾고 싶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제 하는데 잘못 없이도 고통을 그러니까 욥처럼 아무 잘못 없이 그냥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는 것 있을 수 같아서 있다. 예. 네. 저보다 그리고 사실은 또 그러고 생각해 보면 저보다 훨씬 더 큰 고통 또 겪으신 분들 만나게 되고 청년들 와서 얘기 들어보면 저보다도 어릴 때 막 힘든 그런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모양의 그래서 형태가 다를 뿐이죠. 네, 예전 같으면은 이해를 잘 못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아 이건 훨씬 더 큰 고통이고 얘네들을 진짜 일어나기 진짜 힘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이 말씀을 해주신 어떤 용기로 해주셨을까요? 저도 좀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느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뭔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도망가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진짜 괴롭거든요. 숨길 때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그럴 때 너무 괴로웠어서 네. 그래도 그런 일이 있어도 좀 잘 살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게 하면 저도 좀 더 앞으로 더 모범이 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에 용기를 내봤습니다. 네. 우리 진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신앙이라는 게 정말 우리의 열심으로 목표를 세워서 하나씩 다 달성할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게 아니라고 하시고 내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선하신 결말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들었습니다. 예. 중국의 그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요. 깜짝 놀란 것이 우리 같으면 이제 보통 깨끗하고 예쁜 그릇들을 사용하는데 깨진 그릇들이 나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게 우리 가게가 이만큼 정통 있는 가게란 뜻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우린 깨진 것을 본드로 붙이고 다시 원형으로 만들려고 막 애쓰지만 그 깨진 그 자체도 새로운 모델이 되고 새로운 모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찢어지고 갈라진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붙여보려고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그 깨진 상태 그대로 또 새로운 모양으로 이어나가길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훗날 나처럼 가정의 상처를 받고 나처럼 깨진 유리가 되어서 어떻게 붙여야 되냐고 상의한 고민을 상담하는 분들에게 그냥 너 자체로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사역자가 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품으신 것처럼 몸, 정신, 건강 모두 어떻게 단련하는지 그동안은 몸만 단련하는 법을 아셨다면 마음은 어떻게 단련하고 내 정신은 어떻게 단련하는지까지 가르쳐줄 수 있는 진정한 운동가가 되신 것이 아닌가, 진정한 트레이너가 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역자로서 많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사역자를 저희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어려운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